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걸 읽으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묵상할 때는 좋게만 해석되거나 좋게만 묵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게 뭐였냐면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그 큐티책에는 솔로몬의 부강함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1,000번째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서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와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병이 모였고요. 그리고 나서 병거성에도 들 정도로 많았고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러면서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군수 물자를 가지고 중개 무역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딱 그 14절부터 지금 2장 1절까지 읽으면서 보니 제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렸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른 그냥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달랐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완전히 궤를 달리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 양식,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최대한 왕을 세우지 말되 구태여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된다면 이러이러한 자를 세우고 왕은 이렇게 살 것이라 한 떴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그거 한번 찾아와 주시겠어요? 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저기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거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선 솔로몬이 문제가 없죠. 그 뒤에 1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율법에 걸림이 되더라고요. 일단 마병을 모으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병을 모으지 말라는 뜻은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마병을 많이 모으고 또한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사오고 막 이러면서 그 율법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은과 금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세우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도 안 되고 또한 그때 고대 당시에는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기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두어 그렇게 방비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남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했었어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 이 본문 안에서 되게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혹은 솔로몬의 그 삶의 여정을 알 때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굉장한 후폭풍으로 다가오거든요. 지금 이 14절부터 나오는 여기서 조금 내가 허용했던 그 율법의 어김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후폭풍으로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게만 해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성전 건축하는데 혹시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네,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할 때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네, 그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보다 자기 왕궁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병거를 하면서 애굽과 무역을 했었던 이것도 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자기의 왕국을 건축한 이 일도 결국엔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다 그 뒤의 일을 알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한계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갔던 그것들이 결국엔 삶의 그런 묶임이나 그런 결박이나 혹은 그런 어려움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여자들로 인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할 그 14년 동안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왜 그렇게 크게 지었냐면 자기가 결혼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그 부와 그런 권력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을 그때에 바로의 딸들을 위해서 뭐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궁궐 안에다가 같이 지어줘야 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궁전은 더 커야만 했고 더 이렇게 오래 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들을 무역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건축하면서 바로의 딸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위한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주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 번 한 2번, 3번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아 결국에는 그 아들의 때에 그 민족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들 혹은 다들 일하는 방식들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진행되는 그 많은 방식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비단 사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저렇게 하면 쉬운데 왜 꼭 굳이 왜 꼭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 전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잠깐 이 율법을 살짝 건너가고 내가 이 말씀을 살짝 외면해도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 메시지를 못 들었을 때 겪게 되는 인생의 후폭풍들을 진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쉬운 길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이 건축을 해나갈 때 또한 우리가 같이 건축에 참여해서 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거는 우리 건물의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예배와 그 성전 가운데도 이건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안배대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윗의 안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대로 그것들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재료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내가 요청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상황들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손길들이 이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입는 삶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그건 너무나도 부정확하고 너무나도 거기에 매달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바로 그곳 오늘의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고 그것을 벗어났었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이 이때는 몰라요. 이 14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살짝 넘었던 것 그러니까 어제의 본문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이 어제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짓고 막 이랬던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또한 자기가 지혜로서 너무 명예가 뛰어나지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이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혹은 나중에 그것들이 걸림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세상 다른 왕들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온전케 지켜주는구나라고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굉장히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 그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할 거야, 내가 아름답고 크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딱 성전 건축까지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편승해서 나의 그 어떠한 왕이나 뭐 어떠한 나의 그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장에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많은 사역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혹은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시사님들을 봤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고 좋게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개인의 욕심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져도 괜찮은지,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딱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순종한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축복에 의해서 내 것도 조금씩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성전 건축에 더불어서 이제 자기 왕위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 나중에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사로잡혀 버리고 잡아먹히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한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가 굳이 내 삶을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뒤로는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이렇게 겉으로는 내가 주님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라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조금씩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조금씩 끼어드는 욕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노년에는 또 이후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태도를 잘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말씀의 자유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챙기는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